지난주일 말씀이 언약을 성취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어릴 때는 자신의 뜻보다는 부모의 뜻에 맞춰 살다가도 물론 그 기간도 정말 잠깐이겠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이제 30 초반 되는 젊은 청년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5장 37절에도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이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온 것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또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요 우리가 일부를 읽었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우리 금요 성경 통독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44장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4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넌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내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 6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자를 다른 반석은 없어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딛고 서 계십니까? 세상의 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명예, 부귀, 여러분들은 그 위에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 해가 뜨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딛고 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또 시냇물가의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슬퍼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밀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밀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여러분은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해.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할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셨고 우리의 죄의 저주와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왜 주님 영광 버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죄 사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재치 나를 지우마. 주의 피 나의 죄 사고, 주의 피 나의 죄 사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재치 나를 치유하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겠어요? 러시아 푸틴 보세요.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시민들까지도 무참하게 사살하고 그것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려는 사람 아닙니까? 제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람을 구출하고 자신은 나오지 못해서 불 속에서 산화하여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몇 사람만 구출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영혼까지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분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분들은 평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얼마나 그분의 죽으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루로 끝날까요? 일주일로 끝나야 됩니까? 주의 사랑 너무나도 커 내 죄 사시고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너무나도 커 내 죄 사시고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사랑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너무나도 고 내 죄 사시고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일생을 다 바쳐 주님 위해 일합시다 일생을 다 바쳐 주 위에 일하리 세상 사람들의 초롱은 세상 사람들의 초롱은 사랑으로 아프리 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총 6시간, 분으로 따지면 360분이 걸립니다. 360분. 여러분, 가시가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얼른 빼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시를 6시간, 아니 360분 동안. 근데 가시 정도가 아니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못에 찔렸다고요. 그냥 못에 박혀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고통 얼마나 할까요? 빨리 빼내고 싶지 않아요? 1분이라도. 그런데 360분 동안.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고 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9시부터 12시까지 있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3시간 동안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7가지 가상칠언. 그래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 가상칠언 중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병사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남만 구원하지 말고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면서 막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가상칠언 중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있었던 내용,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인데도 자기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떤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자들이 낄낄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면 막 욕 나오지 않겠어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이런 개아들 같은 이라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욕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죽을 일이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의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까? 이게 아니고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찾아서 사과하면, 빌면, 싹싹 빌면 그때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솔까말.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입장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 그때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해 줄게. 이게 인간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계속 이어가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누가 사과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과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용서함 없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사실은 참 자유함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껄끄러울 거야. 나는 자유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며, 사람과 등진 일,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간혹 있어요. 등진 일이 있을 때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가 남겼던 마지막 최후의 말, 사도행 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은 죽었어요. 마지막 그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 될까요? 제가 오늘 한번 돌을 던져볼까요? 이 기도 될까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편도 용서 못하는데, 아내도 용서 못하고, 내 부모도 때로는 용서 못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때로는 자식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준영이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드럼을 저렇게 칠 수 있어? 지가 주도자야. 내가 지금 찬양이 동안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나는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지금도 용서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지옥으로 가겠죠. 왜 용서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용서 못하고서 천국 가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준영아, 죽기 전에는 용서할게.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 스데반은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잠든 거거든요. 왜? 깨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막 돌을 던져 죽이를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전라도 시간에 미친 새끼,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딱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 지금 여러분의 표현 같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를 들어 돌을 던져 죽일 것 같은 그런, 빨리 설교 끝내라고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표정이 이렇게 저처럼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지명아, 천사의 얼굴 같아. 타락한 천사. 이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 보세요, 옆에 사람. 천사의 얼굴 한번 제발 보세요.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표정을 봤는데, 오, 이상한 거야. 확실히 미친놈이네. 그래서 미친 사람 보세요.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야,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인상 쓰고 돌아가는 거 봤습니까? 세상 평안해요. 세상 모든 게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든 게 세상 평안해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오늘 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미친 니은 하면서. 여러분, 미친놈은 욕 같지 않은데 미친년은 욕 같죠? 그러니까 차마 제가 미친년이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미친 니은. 여러분, 소라가 이러고 꼭꼭 반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네 제가 미쳤구나. 코로나 걸리더니 확실히 후유증이 있네 라고 우리 신이자마가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확실히 뼈다구탕 끓이다가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을 볼 때 확실히 미쳤네. 확실히 미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또라이들이야.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을 썼어요. 예전에. 요즘은 예수쟁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90년대까지만 예수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그건 쟁이라는 단어는요,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미사가 쟁이가 보통 미쳤다라는 거. 미쳤어. 예수쟁이. 그래서 그 미친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것 때문에 계속 웃고 있네, 수연이가. 그 꽃 놔주세요, 뭐 이런 표정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습니다. 반면 사울 청년의 얼굴은요, 환하지 않고 화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화나 있어요. 지금 화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나서 그가 했던 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하고. 너무 그냥 막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위에 사셨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좌우에 강도 둘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모독을 합니다. 초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야,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4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사셨던 두 번째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주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입니다. 이 강도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임종하기 전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구나,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술주자 써서 술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따르잖아요. 돈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왜? 그게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죽으라고 돈 벌었네, 병들어 죽네. 그 돈은 다른 사람이 쓰네. 나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뭐냐고요? 여러분의 주님은 누굽니까? 세상 왕인가요? 뭐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근데 죽기 전이라도 이 강도는 깨닫고,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주님,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 고백 앞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나의 주님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저도 마지막 언젠가 죽는 날이 오겠죠.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조금만 살려주세요, 생명 조금만 연장해주세요, 연장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만이 주님이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독일 사람으로 또 독일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는요 1100명의 폴란드 유대인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 순간 자기가 끼고 있었던 이 반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 반지를 팔아서라도 한 사람을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1100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안장이 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침례교로 개종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영국의 금용인 니콜라스 윈터는요 체코의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억류됐던 어린이들 669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50명을 태운 그 어린이들 열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250명의 행방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그 250명을 살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669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비로 뇌물을 줘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남겨졌던 250명의 아이들 너무 큰 죄책감 때문에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숨기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50년이 흐르고 아내가 지하실에서 그 남편의 그 일기장을 보게 돼. 거기는요 그 아이들 윈턴이 구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This is his scrapbook. 그 이것을 TV 기자에게 보냅니다.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윈터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저걸 숨기고 살아왔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그 노트에 기록됐던 그 아이가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자라서 are actually sitting 윈턴 next to 옆에 Nicholas Winton. 앉아 있는 거예요. 5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50년 만에.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저 자리에 앉았던 방청객이 전부 니콜라스 윈턴이 그 아이들을 구원했던 50년 된 아이들입니다. 한 사람이 669명의 아이들을 살려서 가족이 6,000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돼요. (2015년도) 106세의 나이로 운명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 살려냈던 윈턴의 이야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으니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까지 구원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시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따라왔던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십자가에서 보십니다.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와 요한은 따라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낳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요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마리아 몸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어떤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불륜을 감추려고 여러분 죄도 없는 자식을 주고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그것도 첫째 아들인데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불륜을 숨기려고?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 밑까지 따라오면서 그 앞에서 나를 위해 죽어가는 그 예수님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한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요한은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어머니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영적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영적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영적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적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고 자매고 하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녀주는 거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하늘 가족은 되지 못해요. 영적 하늘 가족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게 남겨질 그 육신에 나를 키워줬던, 나를 낳아줬던 그 마리아에게 새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많은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한 영혼 전도하여 구원합시다.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 어머니를 돌볼 믿음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섬기고 사랑할 하늘 가족 형제 자매들이 생겼으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요 낯설어요. 이 코로나 환경 얼마나 낯섭니까? 또 얼마나 두려워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너무 낯설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또 부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함께 손잡고 갑시다. 비록 조금 느리고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축금 가족들,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손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적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도 계신 분들 손잡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 붙잡으세요. 주님 부르신 그 간격을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 나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가 구할 곳은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드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잘 버티고 견디어 나갑시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1분간만 동서로 불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있게 도와주셔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의 손을 내밀어 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낙담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코로나 확진되어서 집에 갇혀 계시는 분들 힘내세요. 곧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자,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우리 집에 확진자들 또 집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합시다. 손으로 흔들어 주시고 축복합시다. 사랑의 하트 좀 알려주세요. 축복합시다. 주님 힘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우리 손 붙잡읍시다.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서로 위로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내세요. 우리 멋진 건 형제님 건투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우리 건 형제님.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빨개지신 우리 건 형제님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또 힘든 시기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축복합니다. 함께 손 붙잡고 다시 뜨겁게 예배할 날 다음 주를 기대하며
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을 올려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승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격려하며 연락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 손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